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는 그 백성들을 모두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보고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았고, 그 공동체를 위기로 몰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과 그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백성이 통곡하고 절망하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고 그 지도자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에 선동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 땅 뺏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주변 국가나 어떠한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정적인 소식 하나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였을까요? 결국 두려워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된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짐으로 인해서 두 가지 내용,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두 가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그 유명인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은 그 안 좋은 소식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구설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그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해서 그 제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에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죽여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을 때는 언제고 그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얘기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자식을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에녹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 역시도 무엇 때문인가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장소를 만들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여전히 그는 멀어진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해서, 여전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 역시도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동요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 사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 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화난다고 하거나 그 화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 이것들이 우리의 비수를 꽂아서 마음에 담아두거나 같이 터뜨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집안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그 거절을 자신들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뜻대로, 만약에 이들의 뜻대로 되어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혁명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다시 노예가 되거나 또 반역죄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시 누리는 혁명의 시간이 기쁠 뿐 모두에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혁명들이 정말로 그 혁명을 통해서 나아진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아지거나 또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혁명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진짜 혁명이고, 그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올바른 삶의 변화의 길이 인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혁명은 죄를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고 이보다 더 큰 혁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바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니까 다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암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백성들을 온몸으로 막아 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온몸으로 막아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상황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잘 돌이켜서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면서 큰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외쳐도 그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상황만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잡아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 없이 현실만 보면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삶이 내가 죽는 길이다.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 할지라도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더 쉽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믿음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또 부정적인 내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